6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본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본 산을 시돈 사람은 시료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과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인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헤스본 왕 시온을 쳐서 멸한 후에 길르앗까지 정복하고 바산으로 올라간 내용입니다. 바산 왕 옥은 거인 족속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에드레이에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나와왔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바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산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에 올라갔을 때 바산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에드레이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시혼 왕이 패한 것을 알고서도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지 않고 싸우려고 했던 것이죠. 바산 왕은 이스라엘과 싸울 수 있을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산 왕은 르바인 족속이었는데 이 르바인 족속은 거인 족속이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르바인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이 바산 왕 옥이 르바인 족속의 남은 자라고 했는데요, 2장 1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르바인 족속은 아낙 족속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습니다. 그의 체구가 보통 사람보다 크다는 것은 그의 침상의 규모를 보아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왕의 침상은 철 침상이었고 규모는 길이가 4m, 폭이 2m 정도 되는 큰 침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산이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강대국이었다는 것을 4절과 5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4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5절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산 지역에는 60개의 성읍이 있었고 그 성읍들은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는 견고한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바산 왕이었기 때문에 시온 왕의 패망을 알고도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지 않고 싸우려고 나왔던 것이죠. 이런 바산과 싸워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역사하심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산과 같은 바산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산 왕 옥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다는 것이죠. 시온 왕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바산 왕 옥과 그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바산 지역의 60개 성읍을 다 점령하였고 남녀와 유아를 다 멸절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을 이스라엘의 소유로 삼게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도 보셨지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할 때 유아들까지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아들까지 남김없이 죽인 행위는 너무나도 무자비하고 잔인한 행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는 것은 일반적인 침략 전쟁이나 약탈 전쟁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온갖 죄악으로 부패한 족속들이었죠. 이런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죄악의 근원까지도 진멸해야 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쫓아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불사르고 그들과 언약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두려운지 유아들까지 진멸하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간 무도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것이죠. 죄의 심판이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의 남녀와 유아들까지 진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죄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두려운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죄에서 자유케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를 대적하고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백성들을 진멸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야 할 전쟁이 거룩한 전쟁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산을 진멸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의지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고 가나안을 점령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시편 127편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힘을 쏟아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인 족속인 바산처럼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이나 상황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무서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이사야 43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사모하시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험한 세상에서,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셔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두려움의 거인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이, 승리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믿음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하루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훈련과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자 훈련을 비롯한 모든 평신도 훈련을 통해 예수님 닮은 온전한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와 청년들의 부흥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말씀 사역자들과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훈련과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